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터이니 7년 풍년의 때에 다가올 대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에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죠. 이렇게 요셉이 높여진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다음의 내용인데, 높여진 다음에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높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여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여진 다음에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5절과 46절에 연거푸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그는 그 즉시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는 쉴 새 없이 애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챙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실력과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늘 한결같아요. 특히 여기에 46절에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30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노예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 13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 역시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 이것은 목욕탕 주인만 하는 말이 아니라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때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도 있지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이 요셉의 출세가 한순간에
벼락 출세를 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어쩌다 왕 앞에 말 한 번 잘해서 꿈 해몽 한 번 잘해서 인생이 갑자기 발 풀려진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꾸준한 신실함,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결과였죠.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잊힌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신실했고 또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낙심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에 대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결같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높여진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하게 나의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하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지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웠던 기억들을 여전히 반추하면서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망각은 종종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지나간 일들 때로는 어둡고 내게 여러 상처의 기억들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런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 현실과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공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결국 경주와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길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상처를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잊고 싶은데 어떻게 무거운 과거의 그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어두운 추억과 아픈 상처를 잊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교한 보디발의 아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주인 보디발, 아내의 말 한마디 듣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은 그 보디발을 어떻게 그가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가 2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잘 섬겼던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술관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의 문법적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닌 제3자의 행위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즉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풀이하기를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이제 추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기억력이 나빠서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그 모든 상처를 다 지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다 지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덮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리면 모든 천지가 하얀 눈으로 다 덮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쓰레기 더미,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도 눈이 덮이면 아름답게 다 덮여버리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능히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주실 축복은 과거의 상처를 덮을 만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잊을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도 문화서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먹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밀을, 가루를 내어서 빚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지요. 밀도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그 열매가 눌러지고 압착이 되어서 그 기름이 짜질 때 우리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 대신 사용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으깨어지고 눌려져서 깨어질 때에 포도즙이 나오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기 전에 옛사람을 부수시고 때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요셉이 빚어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괴로운 과거의 어두운 추억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우개로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지울 만큼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지우개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번성케 했다, 창성케 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요셉은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성공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의 영광을 이룬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성공이 요셉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뒤에도 여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으나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고3 수능이 다가올 때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 말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영광과 공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다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믿음 좋을 때가 2등병 때일까요? 병장 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등병 때 정말 믿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병 때, 신병 교육대 입소를 해서 얼마나 그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병장이 되고 편해지고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애틋했던 그 이등병 때의 믿음, 입대했을 때의 훈련병 때의 그 믿음은 어디 간 데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사업이 성공한 뒤에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교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돈을 지어줘 보거나 권세를 지어줘 보면 알아요. 그가 성공을 맛봤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도 권력이 주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힘들 때 그렇게 겸손하다가 부가 있고 힘이 있으면 오만해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죠. 요셉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얻고 나서도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공했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 이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은 목에 힘주고 살라고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총리가 되었죠. 앞으로 닥쳐올 대기근의 때에 애굽만 아닌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위기에서 구해낼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돌아보는 거죠. 영거푸,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가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했다거나 심지어 과거에 자신에게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복수를 했다거나 그가 사치와 방탕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나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잘 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힘들 때도 안 될 때도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복 안 받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 직장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복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차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내 인생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해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물질적인 복이나 때론 뭐 어떤 지위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지혜나 뭐 여러 많은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고 그 복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두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이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대기근에서 애굽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살아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복수할 대상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는데 그들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그는 살리는 인생이었어요. 살리는 인생. 그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요셉을 세우시고 높여진 사람 요셉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자로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뭐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돌보는 한 환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간호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있는 서구 문화에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케이션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천직으로 알았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케이션이란 말이 천직 혹은 사명이란 말도 쓰이거든요. 직업이 단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천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살림이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높아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목적이라는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아들 손주 낳고 대대로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는 한낱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에 오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의 때에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 자녀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기도를 좀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